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참석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십자가 기사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어루만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지나갈 일들을 기억하
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거룩한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록들은 수요일의 이 기록들을 모두 생략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수요일의 그 기록을 모든 복음서에서 생략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날 베다니에 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셨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인데요.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그 종말의 징조는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둘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셋째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함으로 인해서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네 번째는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말의 4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의 4가지 말씀을 자세히 보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징조가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세상에 종말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징조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말에 대한 징조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웅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약 한 80년 정도의 그 공사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사람들은 그 교회의 건물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크고 또 웅장하고 또 아름답게 건축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에 임재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그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물은 단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공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보면 초대교회의 교회 성도들,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또 리더들이 건물에 대해서 강조하고 관심을 기울인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신앙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건물에 대한 이해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흩어져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신앙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혼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의 신앙의 중심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말세를 사는 성도는 거짓 영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은 종말의 징조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게 할 것이다 라는 예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 세상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도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 미혹에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킨 그 사이비의 그 복음, 사이비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의 그 복음에 미혹당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도들을 위협했던 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는가? 절대로 그들은 부정해요.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은 두 가지 면에서 거짓됨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정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면 다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두 번째로는 거짓된 자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은 열매입니다. 그 나무가 좋고 나쁜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가 잘 맺혀졌는가? 열매가 이게 부패가 됐는가? 그것을 보면 이 나무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이제 만방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숨겨진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 종말은 정말로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종말의 결정적인 징조가 10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에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또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반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면 그제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교통, 통신, 방송이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아주 더디됐어요. 우리가 옆집에 또 이웃나라에 어떻게 사는지를 과거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제가 2012년도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요. 그때 가기 전에 이제 MP3 플레이어하고 CD 플레이어를 교인들로부터 도네이션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핸드폰이 다들 보편화되어 있을 때 이제 MP3 플레이어나 CD 플레이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캄보디아 말로 이제 복음을 녹음을 해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쓰지 않는 MP3 플레이어나 CD 플레이어를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캄보디아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전부 다 셀폰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갤럭시 노트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던 mp3 플레이어나 cd 플레이어를 다시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의 적대적인 나라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종말의 때가 결코 먼 것은 아닙니다. 종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먼 훗날에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종말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다 철저하게 그 종말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뉴스들이 있고요.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혼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결산할 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오늘 하루로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